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몇 사람이나 만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스마트폰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사람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내 전화번호에 이렇게 입력된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0명, 500명 정도는 된다. 우리 준호 한 명만, 고등학생 준호만 500명. 아니 뭘 500명 갖고 한 1000명이 된다. 1000명. 1000명도 넘어? 준호는 1000명이 넘는데요. 보기 드문 아이입니다. 이게 어떻게 1000명까지나 있죠? 근데 영업하는 거 말고 무슨 거래처 말고 뭐 짜장면 시키려고 뭐 짜장면집, 피자집, 뭐 치킨집 이런 전화번호 말고요. 그냥 아는 사람. 요즘에는 이제 SNS 시대이기 때문에 페북 있잖아요. 페북 친구 보면 뭐 3,000명, 뭐 2,000명 뭐 이렇게 돼요. 저도 한 1,000명이 훌딱 넘어가더라고요. 다 잘랐습니다. 다 삭제하고 지우고. 그래도 300명이 넘더라고요. 하여튼 모르는 사람은 뺐어요. 모르는 사람은 다 빼고. 전화번호도 해마다 이제 언제 설날이 지났으니까 해마다 이제 여러분 전화번호 한번 검색해 보세요. 1년 내내 입력은 돼 있는데 한 번도 통화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제 서재에도 책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읽은 책도 있어요. 그냥 책을 갖고 있다 하는 걸로 마음의 위안을 잡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은 언젠가는 읽을 건데 사놓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야지. 근데 다른 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나 그 책 갖고 있다 하고 책 가진 것만이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연락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내가 자주자주 즐겨찾기에 올릴 정도로 연락하고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할게요. 뭐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하다 말고 무슨 전화번호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그 당시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 중에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3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데리고 간 제자들이 있어요. 너희들 나와 함께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조금 뛰어놓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될 때도 데리고 간 제자가 있었고요.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3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애워싸서 이렇게 몰려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이 넘게 먹었을 때 그 5천 명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요?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이에요. 근데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 그 중에서도 3명, 그리고 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500명의 부활의 목격자들, 그리고 보리떡을 먹었던 5천 명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만남으로 만나고 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을 걸어버리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말하기를 여기가 옛날도 아니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래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43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또는 의미 있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영상을 찍는데 황금바구니가 딱 가리면은 좀 그래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나사렛이 촌동네라는 걸 알거든요. 아유,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촌구석에서 인물이 날 수가 없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의 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가정 환경을 알아요. 아버지가 목수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그 동생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인정하자.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이 자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고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인이 없잖아요. 제 아내하고 뭐 청년 그때 2명, 3명, 나중에 3명이 됐어요. 20한 서너 살짜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청년들이 경제력이 없어요. 학생이거나 실업자거나. 그러니까 우리 보다 못한 우리 장인 장모님이 또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야, 개척하는데 고생이 많다. 우리가 가서 자리라도 지켜줄까나. 4명의 교인이 오면 좋잖아요.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전 여기 시와에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뻘을 메꾼 땅이기 때문에 연고가 있을 리가 없죠.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희 교회에 오시면 교인들이 있는데 아범아 하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는 목사님 그러지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8순의 부모님 앞에서 6순의 아들딸이 색동저고리 입고 춤춘다는 식으로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런다는 식으로 부모가 볼 때는 어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봤는데 우리 부모님은 씨가 잘 안 맥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잘하네 이렇게 듣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질 않고 아유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인데 네 아버지가 우리 집 식탁 만들었어. 우리 집에 그 의자 니네 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푸대접을 하고
제대로 이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는 봤어도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 선입견, 내가 그 전에 가졌던 선입견들이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딱 생각을 가지면,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 순수하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마음 가운데에서, 아니 목사님 그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닌데요, 내가 알고 있는 말은 그거 아닌데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목사님은 그 말씀 그렇게 설교 안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입견의 무서움입니다. 부정적인 선입견은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 거는,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본문이지만 그동안 여러분이 들었던 거나 알았던 거를 조금 내려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나 어디 딴 데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은 다 내려놓고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처음 본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선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나는 이 동네에서 안 하고 딴 데로 간다 해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오늘 여기 나타나는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뭔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척을 하고, 그러자 이제 갈릴리 땅으로 다시 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곳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곳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겠죠. 결혼잔치가 끝나고, 사실은 그 포도주가 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이미 예수님은 떠났거든요. 떠난 자리의 소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다 만드셨어? 어떤 분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또 오신 거예요. 한 번은 만나고 싶었는데. 저는 최수종을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 신앙의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뭐 잘한다고, 신실하다 보니까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또 뭐 차인표를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와가지고 한번 집회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연락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한번 왔어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셨습니다. 행방이 오리무중이에요. 예수님 한번 모시고 싶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차인표가 옆 교회로 왔다면 난 우리 교인들 모시고 다 갈 것 같아요. 한번 간증 들어보자. 근데 때마침 그 지역에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지위가 높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돈도 있고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권력이 있었지만 이 아픈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시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돈 많았으면 좋겠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도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고민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의 세계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다 뭐 석박사 다 받고 있고 또 연봉도 많이 받고 있고 뭔가 이렇게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귀담아서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집안의 우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왕의 신하지만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이 병원 저 병원,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보이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다 했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했지만 현대의학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온 제 친구, 제 아내의 오빠가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국은 죽을 사람도 살린대. 아프리카에서는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퇴원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의술이.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 이 의료술이 발달된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간대요. 거긴 죽는데요, 별거 아닌데도 죽어요. 병원을 못 가서 죽기도 하고 의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 왕의 신하가 그 병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돈 가지고 의원을 불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이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아프냐고, 형편이 어떻냐고. 저라면 그러겠어요. 언제부터 어디가 그렇게 아프냐고, 증상이 뭐냐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같이 따라서 가지 않고 네 아들이 나았으니 가라, 이렇게 말해요. 또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또 갑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집에서 하인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중간에 딱 만났습니다. 어쩐 일이냐, 너희들 집에 왜 있다가 여기 왔느냐 했더니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만나고 네 아들이 낫다, 가라 그랬더니 가고, 집에서는 병이 난 걸 보고 그 종들이 와서 이 소식을 알리다 길에서 만난 거예요.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났느냐? 그랬더니 7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을 만난 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한 때인 거를 알고 집에 돌아가서 온 집안 식구가 믿었다는 스토리예요. 간단하죠? 이야기는 간단해요. 근데 제가 석연치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을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예수님, 내 아들 아파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안 가고 네 아들 낫다, 가라. 예, 알겠습니다.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서 아드님이 낫습니다. 언제 낫냐? 7시? 아까 예수님 만난 시간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집에 가서 우리 다 믿자, 이거거든요, 스토리는.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입니다. 이제 역할극이에요. 자, 왕의 신하인데 지위가 높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백부장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는데 지도를 보면 32km입니다. 32km의 거리면 대략 계산해서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거리 정도 돼요. 서울 광화문 정도, 아니면 수원 조금 더 내려가는 정도 될 거예요. 그 거리를 아들 하나 고쳐보겠다고 이 높은 사람이, 이 바쁜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나이는 31살 정도 됐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냐, 네 아들 낫다, 가라.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 믿습니다 하고 가겠어요? 저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예수님 좀 안수 좀 해주시고,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일으켜 세워주시고, 등이라도 좀 투덕 두둥겨 주시고,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 예, 이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이 생명을 살릴 때는 이 왕의 신하에 매우 중요한 결단이 있구나. 그래서 결단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47절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는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하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가 돈도 있고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돈 갖고 되는 일은 뭘 사는 거는 되겠죠. 구매하는 건 되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 돼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열리를 제쳐놓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걸 결단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 모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다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 모르는 분 계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도하라는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려는 거 모르세요? 알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이 어린이 예배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은 어린이 하면서 이제 과자 주려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제가 생명의 상 공부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성경 10명, 적어도 10명은 나오겠다. 생명의 상 공부하는 요 녀석들은 10명은 나오겠다. 근데 꿀먹은 봉우리 겨우 1명, 주저 하면서 2명, 겨우 2명 나온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아이들도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 알거든요. 근데 안 읽고 안 해요.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왕의 신하는 결단하는 거야. 내 아들 죽게 됐다. 그것 갖고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결단.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요, 제1번이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죠?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안 해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초신자 제외하고는 기도의 맛이라든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게을러졌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바빠서 그런가요? 게을러졌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하십시오.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결단이에요. 이것도 대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그 패턴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문제를 갖고 나와갖고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조금 한 고비를 넘기게 해요.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아우 그러십니까? 같이 갑시다. 어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자연스럽겠어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가라. 낫다. 근데 이 일이 나만 장군 문둥병 고칠 때도 아픕니다. 막 행차를 했거든요. 잔뜩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왕의 친서까지 갖고 왔어요.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끝.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보통이지. 우리 땅에는 이거보다 깨끗한 저 구정물에다 씻으라고. 이거 사람 우습게 보는구만.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따라온 종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일 시켜도 안 할 겁니까? 조금만 참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막 열이 그냥 그 머리 뚜껑이 열렸다가 종들이 붙잡고 늘어지니까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그래
그래 미칠 건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도 안 되면 저놈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시죠?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개 취급했어요. 이방 여인이니까 아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부름받았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넌지시 한번 찔러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럴 때는 아주 열이 확 돋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멱살잡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이판사판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앞에 혈기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문제 해결되는 걸 놓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이 믿음, 이 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요, 영적인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혈기나 다투면 이렇게 놓고 결국 뭐야? 예수님에게 성질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래 그럼 말아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를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날 무시하는구만 이러면 안 돼요.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에이 해봐야 소용없구만. 대개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응답의 날짜가 있어요. 내가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100일 안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40일 작정하겠습니다. 그럼 40일 동안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 청소년들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자, 요번에 내가 세뱃돈 한 20만 원을 내가 목표로 세웠어요. 우리 어린이들 세뱃돈 20만 원 받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애들한테 큰 돈을 주는지. 20만 원 안 채워주면 부모님이 아니죠. 세뱃돈 내가 딱 나름대로 계획을 했어요. 아빠는 5만 원 주고 엄마도 5만 원 주고 다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받을 계획이 있는데 그게 내 예산 계획이랑 안 맞아 떨어지면 부모님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빨리 가자. 어서 고쳐줘야지.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도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각본대로 안 움직인다니까요. 네 아들 낳았어.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못해. 여기서 장애물이 딱 걸려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32km나 지금 멀리 온 거 모르세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왔는 줄 아세요?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설득한다니까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요, 이런 장애물,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 혈기, 내 계획, 내 방법, 이건 내려놓는 결단이에요. 그냥 낫다면 낫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이 결단은요, 이제 그 이어서 말씀드리면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관의 이 그 갈등이 어디서 생기냐면 말씀 중심으로 믿을 것이냐 체험을 의지할 것이냐. 체험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고요. 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방언도 주셔요. 또 여러 가지 감동도 주시고 어떤 생각도 버뜩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것이 막 기발하게 막 떠오를 수도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점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만 아닌 줄 아는 거지요. 지난번에 봤던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것도 예수님이 명령하였을 때 그 하인들이 그냥 예하고 떠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생명을 살리는 결단은 이제 요거는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온 가족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오는 결단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 안 돼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은혜도 받았고 응답받은 비밀도 있고 나름대로 신앙에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이고 애가 싫대잖아. 왜 자꾸 보내려고 그래. 자발적으로 알아서 가게 해야지. 그 인심 좋은 부모님이에요. 대개 이제 아빠들이 좀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야 교회 가야지 막 그러면은 옆에서 보다 못한 아빠가 그 신앙 근다고 그러지 마. 애가 싫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에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내지 5학년까지는 때려서라도 교회를 보내야 돼요. 요즘엔 사춘기가 오니까 5학년 때부터도 빨리 오더라고요. 5학년, 6학년. 애가 이렇게 머리가 커지고 사춘기 되면은 때리면 반발심 생기니까 안 돼요. 중학생은 또 때려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아직 오기 전까지는 부모가 엄하게 때려서라도 보내야 돼요. 교회 간다고 그러고 PC방 가면 혼내줘야 됩니다. 중간에 세가지고 헌금 줬는데 까먹고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은요, 부모들이 아이들 헌금 봉투 좀 보세요. 내가 1,000원 줬는데 얘가 1,000원 그대로 했는지 배달 사고 났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1,000원 분명히 1,000원 줬는데 300원 하고 700원은 사라지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 백부장이 아들 살아났다, 응답받았구나, 할렐루야, 감사헌금하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지금 52절 53절 이 사람이 보인 반응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들이 낳습니다. 그래 어서 가보자. 우리 아들 가서 봐야지. 얼른 달려가지 않고요, 딱 그 자리에 서서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약간은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약간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낳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이 사람이 시간 쟀어요. 시간을 왜 재죠? 대화를 하는데 나 때문에 낳는 줄 알지.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낳다 본데 정말 그 시간에 낳나? 내가 집에 가서 아들한테 너 언제부터 낳냐 한번 물어봐야지. 근데 하인들이 오니까 그 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낳냐? 7시요. 그때가 예수님 만난 시간인데. 주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서, 그냥 믿겠어요? 여기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성경은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저는 이 사이에 그때인 줄을 알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뭐가 있냐고 전 생각하냐면, 집안 식구들 불러서 자초지종, 자기가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렇게 났다, 이런 설명이 있지 않으면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렇게 그 타이밍에 이렇게 났다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안 식구들을 다 주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자기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신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의 신하인데 뭐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신 다음에 헤롯 왕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공회위원인데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겨져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 결단하고 헤롯 왕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왕의 신임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 같은 걸 믿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구 역사 6,000년이라고 얘기했다가 잘린 사람이 있어요. 6,000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 6,000년 창조를 믿는다고 했다가 무슨 직함에 오르려고 하다가 하마평에 오르다가 중간에 낙마한 사람이 있잖아요. 청문회에서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이 과학시대에 6,000년 하나님의 창조를 믿냐? 자기 신앙이 그렇게, 지금 지구가 45억 년인데 6,000년을 믿냐 그래갖고 청문회에서 떨어졌어요. 왕의 신하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인간관계 배신하는 것도 뭐 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장을 옮긴 사람들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직장이 내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몸값이 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몸값이 오른대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우리 집안씨가 구주로 믿겠다고 결단하고 온 식구들이 믿게끔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양력으로나 음력으로나 새해가 됐어요. 한가족교회 성도들은 좀 결단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예수님에게 나오는 기도하는 결단,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하는 결단을 하라. 몰라서가 아니다, 안 하니까 문제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또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거리가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때로는 그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의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기도 하고,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차라리 이럴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대출이라도 얻어야지. 돈 문제인데 기도 갖고 되겠는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장애물을 넘어가라 하는 결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내가 신앙의 중심으로 두겠다고 하는 결단. 그리고 온 가족들이 금년에는 내가 경험한 이 은혜, 내가 경험한 이 응답을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결단. 그리함으로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사업장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문제들이 살아나고 풀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시죠. 오늘은 이게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요, 그림을 하나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입니다. 또는 어머니, 병든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둔 부모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원하게 응답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찌 보면 오만하게도 보입니다. 내가 이 먼 거리를 마다하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그저 한마디로 가라. 자,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놓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알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으나 아니 계시나, 같이 가나 안 가나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했던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 신앙이 좀 멋있게 좀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금년에 여러분 좀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결단, 말씀을 믿는 결단, 또 이런저런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결단, 가족을 위한 결단, 하나님 앞에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